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임효준 선수가 동계올림픽에 첫 메달을 땄지요. 그리고 그의 제스처가 이런 제스처를 이렇게 보였는데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7번이나 수술을 하는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첫 금을 안겨주는 그런 놀라운 또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긍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직장의 신우에 이렇게 예배에 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맞기는 한데 직장 내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밝혀질까 봐 숨기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요즘 우리 시대에 부끄러운 그러한 일로 사람들이 여기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이 긍지가 있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군정 시대에 군인들이 정치를 하던 시대에는 육사생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사에 합격하기만 하면 출세가도가 열려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육사생이 되어지면 거기 학교 제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활보를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그런 이 사람들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중에서 가장 낮은 직급인 9급 공무원을 뽑는데 경쟁률이 약 46대 1이었습니다. 4,910명을 뽑는 데에 약 23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훨씬 더 경쟁률도 세고 받는 월급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이 되어진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운영을 위한 공무,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맡은 일에 대한 자긍심이고, 또 공무원은 그 직업이 안정적인 그러한 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까? 자기 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긍심이 있었을까? 그 자긍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선민사상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자긍심. 구별되어진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 뭐냐?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나 능력에 있어서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서 자긍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온전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긍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나와서 나를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이 해주겠다.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했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목동 소년이지요. 모든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수들은 다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없이 다 부끄러워서 숨어버렸는데, 그랬는데 이 다윗은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긍심의 고백이 무엇이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할례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있다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할례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이 할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해칠 때에도 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너 같은 할례가 없는 사자나 곰 따위가 이를 해방할 수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사자나 곰을 물리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그 사자나 곰을 오히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할례가 없는 이 골리앗이 나서서 감히 할례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으니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가두고 매질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사도들은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가 하신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때로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또 로마 시대에는 카타콤에 갇혀서 거기서 약 2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집도 아닌 카타콤 무덤 속에서 살면서 무슨 자긍심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긍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자긍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공무원 시험이 어려워도 열심히 하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쉽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다 했습니다. 혈통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 선대가 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모든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또 원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빛이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만 그래야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속량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를 잘 몰라요. 오늘 또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냥 어려서 교회를 좀 다녔고 학교 다닐 때 좀 다니고 그러다가 직장 다니면서 잘 안 다니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박상영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여기 이 뒷길로 가다 보면 한라 비발디아하고 롯데하고 하는데 그 뒤에 요즘 새로 생긴 카센터 있잖아요. 그 카센터의 주인이야. 그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각이야.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다시 그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영접되려고 그러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그냥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예배도 드린다고 드리고 다 하는 거 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모르게 그냥 대충 예수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모든 총명과 지혜로 깨달아진 것이 뭐지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하게 알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아멘. 그걸 믿어줘야 돼.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가운데 초청을 해야만, 그래야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내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말이 간단하고 쉬운 건데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실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영접하는 사람은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눈물로 영접을 해요. 예수님이 진실로 성령으로 내주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술, 담배도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주팔자, 저주, 재앙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그 사람에게 육체를 위해서 살도록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세도 천국도 지옥도 없이 내가 육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속여서 육체를 위해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모든 계획이고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사단에게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결코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져서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감격적인 감탄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그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기쁨이 있는 이 탄성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만큼 이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어진 그 기쁨, 그 감격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기쁨인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영원한 생명 자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 버리신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일생 동안 죽을까 두려워해서 매여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느냐? 첫째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가 다시는 종로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도 이기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얻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가장 값진 보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없어질 불타버릴 재물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생명과 능력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더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자긍심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속. 아멘.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주위에는 생명수 나무들이 가득해서 매 달마다 열매를 맺고, 아멘. 거기는 밤이 없어요. 영원한 빛이 있어서 우리가 밤낮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생명수에 남아 이 삶이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멘.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에 손에 잡히는 검은 보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눈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보다도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좋은 생각, 좋은 계획, 좋은 일들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귀히 여겨서 그 관계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 것이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오늘 13,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의 보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괜찮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오히려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통탄할 일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축복된 그런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